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부터 27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 뿌리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대요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걸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에 찬양하겠습니다.
피곤합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자고 놀고 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잠시 먹고 놀고 자고 쉬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다시금 에너지를 충전해서 또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할 일이 없이 계속 먹고 자고 놀고 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폐인이 되어집니다. 미국 안에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곳곳에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는데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사는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국가에서 생계비 보조를 해줍니다.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사는 인디언 원주민들은 학비 무료, 병원비 무료, 생계비 국가에서 지원,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죠. 그러면 인디언 원주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파괴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에는 술과 마약, 도박으로 지새우고 낮에는 집에 와서 잠을 자는, 그리고 일자리를 잡으러 나갔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일을 다 때려치고 다시 인디언 마을로 돌아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먹여주고 재워주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냥 현실에 안주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밤에는 술, 마약, 도박으로 지새우고 낮에는 집에 와서 잠을 자고 그렇게 무의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러한 마을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나타나고 마약 중독자가 많이 나타나고 자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안히 먹고 자고 놀고 쉬기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결코 유익함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적당한 일과 적당한 쉼이 있어야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영적 생활에 아무런 유익함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없고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봉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 그 축복만을 부과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나태와 퇴보와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게 만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요즘 나쁜 습성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편리하게 하려는 나쁜 습성 속으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편하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신앙생활할까? 그러한 나쁜 생각에 젖어들면서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하면 큰 교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고 또 금방 내가 노출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이 불편한 것이죠. 그리고 뭔가 교회 안에서 봉사 헌신을 직접적으로
나에게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큰 교회로 이동하는 현상이 한국 교회 안에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은 대형 교회가 여기저기 우뚝우뚝 새롭게 서는 것을 보고 우리 한국 개신교가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의 개신교는 아주 급속도로 쇠퇴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500만 기독교인, 지금 8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계속 추락해서 아마 300만까지 갈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학생회가 없는 데가 많아요. 청년들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교회 안에 30대 없어요. 40대 없어요. 50대 이상만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런 현상이 금방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편안하고 편리한 신앙생활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나 자신의 신앙에도 유익하지 않고요, 우리 한국의 교회에도 결코 유익함이 없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결코 편안하고 편리한 신앙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생명의 길인데, 생명의 길은 좁은 길, 협착한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에도 편안하고 편리한 신앙생활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편리함보다는 불편해도, 편안함보다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안함과 안락함의 신앙생활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힘든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편안함과 안락함보다 나의 일을 가지고 활동할 때 사람들은 활력이 넘치고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기쁨과 보람과 활기를 비로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 말씀에 보면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초대교회 안에서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늘 찾아가서 돌보고 입을 옷이 없으면 옷도 손수 바늘로 꿰매서 옷을 지어서 옷을 갖다 주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가정이 있으면 또 먹을 것을 싸들고 가서 또 위로를 해주고, 또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운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여인, 그 여인이 다비다였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어느 날 질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다비다가 죽게 되니까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우리 36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시죠.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초대교회 안에 이 다비다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많은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비다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 사도를 수소문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이 룻다 지역에 모셔오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다비다를 제발 살려주세요.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이 옷을 보세요. 그러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앞에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청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 다비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온 교회 성도들이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람이요 세상을 살다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세상을 살다가 죽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잘 되졌네 그렇게 말하면 아주 그 사람은 개같은 삶을 산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완전히 기생충 같은 삶을 산 거죠. 오죽했으면 잘 죽었다고 그랬어요. 되졌다고. 노벨상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한 노벨이 어느 날 충격을 받았어요.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자기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노벨 죽다. 이 기자가 실수한 거예요. 동명이인인데 이 노벨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기자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틀 기사를 보고 노벨이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만든 노벨 죽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당신은 아주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과학자입니다. 그러면서 다들 박수 치면서 가는 곳마다 환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죽고 나서 죽은 그 기사가 뭐냐,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폭탄을 만든 노벨 죽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인류 발전을 위하여 진정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 노벨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죽었을 때 어떤 평가를 받느냐. 여기 다비다가 죽었을 때 온 교회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성도가 있지 않았겠어요? 나를 데려가 주시고 이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 끝에 다비다가 살아났던 거죠.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교회 성도들이 막 둘러앉아서 막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비다에게 막 몰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감격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비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에 대한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다비다가 느끼지 않았겠어요? 자신이 헌신, 봉사, 충성한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헌신, 봉사, 충성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보람과 기쁨과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신앙의 생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생활, 그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떠나서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헌신, 봉사, 충성의 삶 속에 신앙생활의 보람과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그 신앙의 삶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루를 살 때 하루를 사는 의미와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고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루 밥 한 끼 먹으면서 살아가고요, 밥 한 끼 먹으면서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그 삶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한 끼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왜 잘 살아도 죽습니까?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다가 왜 안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는 그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교회 나와야 될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와요. 점점 신앙이 후퇴하고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기쁨과 보람과 가치와 의미와 신앙생활의 행복을 느끼는 길이 따로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과 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의 기쁨, 행복, 보람, 의미,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비다처럼 헌신, 봉사,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생활의 보람, 가치, 행복,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비다처럼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째로 나를 꼭 필요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지체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안 해도 돼. 그리고 교회 일은 시간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나 봉사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봉사할 수 있나.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늙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필요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 몸은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나 자신을 하나님의 교회에 두셨다는 것이죠. 또 21절, 22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쓸데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도록 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몸 중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저한테 주세요.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불필요한 부분은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좀 얼굴이 좀 하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누가 내 이 까만 표피를 이렇게 가지고 가고 하얀 피부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얼른 바꿀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성형 의술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불필요한 지체 기관이 있으면 저를 주세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주고 가세요. 제가 몇 개씩 팔고 다닐게요. 눈도 2개인데 저는 4개면 좋겠고요. 뒤에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는요 제3의 눈이 나온대요. 그래서 내 몸에 한 5cm 정도 붕 떠서 이렇게 로봇 눈이 움직이면서 다 관찰하면서 나한테 안경에 다 보여주는 그런 눈이 생긴대요. 조금 있으면. 뭐 불필요한 거 있어요? 저를 주세요. 제가 다 가질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과학자들이 우리 몸에 불필요한 기관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다윈의 진화론을 추종하는 과학자들이 우리 몸 중에 이 맹장 그리고 꼬리뼈, 이 부분은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하면서 꼬리가 점점 짧아져서 퇴화해서 지금의 꼬리뼈가 됐고, 또 맹장도 그렇게 진화하는 과정 속에 이 장이 긴 게 있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생겨 남아있는 게 맹장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많이 쓰는 거는 계속 발전을 하고,
많이 안 쓰는 거는 점점 퇴화해서 나중에 사라진다. 요즘도 그렇게 배우나요? 우리 학생들? 안 배워요, 그렇게? 아, 옛날 과학자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생물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거 배운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50대 넘으신 분들 배운 거 기억하세요? 제가 생물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늘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그런데요, 요즘 그게 아니라는 게 판명되었어요. 미국 듀크 대학에서 이 맹장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우리 몸에 이 장 안에 보면 이 몸에 해로운 균이 있는가 하면 몸에 이로운 균이 있어요. 몸에 이로운 균은 이제 여러 가지 부패 그 과정을 이렇게 촉진시키면서 영양분이 흡수되는데 도움을 주는 그 몸에 좋은 이로운 균이 있는데, 이 이로운 균을 저장하고 있고 이 이로운 균을 증식하는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맹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배설을 하니까 음식 먹고 배설을 하면 몸에 이로운 균도 다 빠져나가요, 같이. 그러면 이 몸에 이로운 균을 어디서 증식하고 내보내느냐? 맹장에서 합니다. 맹장에서. 맹장이 불필요한 기관이 아닌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점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불필요한 기관이 하나도 없듯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 중에 불필요한 기관은 하나도, 불필요한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드셔도요, 주님의 교회 안에 꼭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체 기능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신체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해서 나이가 90 됐는데 몸에 불필요한 기관이 있어요? 그럼 저를 주세요. 제가 가지고 다닐게요. 아니 100살 돼도요, 몸의 기능이 떨어졌을 뿐이지 불필요한 건 없어요. 불필요하다 그러면 저를 주세요. 제가 팔도 3개씩 달고 다닐게. 불필요한 분들이 없다니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꼭 필요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꼭 필요로 한다, 꼭 필요로 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 이단 중에 신천지는요, 아주 못된 놈들이요. 노인은 전도도 안 해요. 노인 전도에도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 그건 사입이 악한 종교죠. 사람은 나이가 적든 많든 장애가 있든 없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부르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시온 교회에 꼭 필요로 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헌신, 봉사,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생활의 기쁨, 보람, 그 행복을 누려나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할 일을 찾아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할 일을 찾자. 하나님께서 시온교회로 부르셨을 때는 시온교회 안에서 나보고 무엇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교회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원교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원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내가 할 일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 말씀, 본문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나 자신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각 부분, 한 부분이라. 나를 어떤 지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그것을 찾아야 돼. 나의 할 일을 찾아야 돼. 남녀노소 구별 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내가 찾아야 돼. 그 일을 찾아서 교회 안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헌신, 봉사, 충성할 때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 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생기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IMF 경제 혼란 후에 많은 직종에 명퇴바람이 불었어요. 명퇴바람. 기업에서 구조조정하면서 명퇴하고 또 공무원들도 명퇴하고 아주 명퇴 광풍이 불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양상이 달라졌어요. 명퇴하고 나니까 삶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명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삭 늙고 그리고 빨리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공무원들은 62세, 일반 직종은 법적으로 6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죠. 요즘은 끝까지 가자. 후배들이 눈치를 줘도 끝까지 가자. 눈치 주면 너도 끝까지 가. 난 62세까지 채울 테니까 너도 62세까지 채워. 그러면서 끝까지 가자.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빨리 나오면 사람이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할 일 찾지 못하면 정말 인생이 무료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우리가요, 일을 해야 생기가 넘칩니다. 신앙생활할 때 생기가 넘치도록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일을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생기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할 때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 생기가 넘치고 보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원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을 섬겨나갈 때 나의 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을 찾으면요, 할 일 참 많아요. 예배 끝나고 할 일 참 많아요. 정리할 것도 참 많아요. 또 주중에 교회에 와보시면 할 일 참 많아요.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예배 끝나면 저녁 예배 때 청소 다 해요. 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전도사님들은요, 교회 청소하라고 제가 교회로 초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전도사님들을 교회로 사역자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청소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날은 토요일 날 전도사님들이 청소해요. 청소 당번인데 안 해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해요. 1년치 계획이 청소 당번 쭉 이렇게 계획이 짜져 있는데 그거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청소 안 하면 전사님들이 하는 것. 여러분들이 주일날 왔을 때 지저분한 예배당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청소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고,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걸 또 짜증내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안 청소 다 하잖아요. 여기 예배당 60평, 집에 60평 아파트 청소 다 해요. 뭐 예배당이 얼마나 크다고 청소하는 게 힘들다고 못하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에서 10가지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예배당 의자도 정리하고, 또 성가대 이 자리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입구도 유아실도 아이들 막 난리치고 나면 그거 누가 정리합니까? 누군가가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 학생부실 막 나는 난리 피우고 가잖아요. 뭐 옛날에 학생 때 저도 그랬으니까 교회 학생부실 있으면 뭐 완전 전쟁터예요. 폭탄 맞은 동네예요. 근데 학생들은 뭐 정리할 생각 하나요? 안 해요. 그렇지 안 해. 뭐 난리치고 그냥 감어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와서 정리도 하고 막 밥도 먹고요. 학생 때 저희 학생 때 막 그냥 막 대충 먹고 막 싸놓고 가. 그리고 또 거기서 자. 어떤 날이요? 목사님이 아침에 비빔밥을 탁 해오셨어요. 그래서 학생들 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냥 막 먹고 났는데 물까지 다 먹었는데 그 밥이 무슨 밥인지 아냐? 너희들이 어제 먹고 남긴 밥이다. 아이고 토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학생들은 난리치고 가죠. 그럼 우리 어른들이 정리해주면 좋잖아. 그럼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가치 있고 보람된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품격 있는 신앙생활은 규모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품격 있는 신앙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헌신, 봉사, 충성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쁨, 보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그 축복의 세계로 다비다처럼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